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회복 과정을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면을 찾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제각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구조 자체가 같습니다. 인간에게 소화 구조, 호흡기 구조, 뇌의 작동 구조가 다 같은 것처럼 그 외에 다 제각각처럼 보이는 행동, 감정, 생각, 그리고 그 외의 작동 구조는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구조는 바로 행동입니다. 이는 태도, 성격, 습관, 행동 양식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변화를 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급하지 않게 일 처리하는 습관, 잠시 멈추는 신중한 태도, 예의 바른 눈짓, 따뜻한 말투 등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어 소위 스스로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란 겉으로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나오기까지의 많은 숨겨진 요소들이 오랜 시간 묵혀져 나온 결과입니다. 마치 길을 막고 있는 고목이 몇십 미터 아래와 옆으로 뻗은 뿌리의 결과로 자라오른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특정되어 나오기까지 그 외에 여러 요소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은 보통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자주 감정을 동반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태도, 행동도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생각의 기초에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과 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감정의 연료를 만들어내어 행동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 생각의 힘은 가히 우리의 예상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우연치 않게 버스에 새겨진 광고글 하나에 생각이 바뀌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인생 선배의 조언 한마디에 무너져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의 힘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신분석, 인지치료 등의 이름으로 생각을 들여다보고 해체하고 분류화해서 다시 재배열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꽤나 효과적이었고 인간 변화의 거의 모두를 알아내고 이뤄낸 것 같은 잠시의 착각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내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행동을 통한 변화든 생각 전환을 통한 변화든 의미가 아예 없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인간 변화에 기여하며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변화만으로는 필패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도록 도움으로 사람들의 변화를 꾀했을 때 매 회차에서는 큰 변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당시에는 바뀐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소위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생각마저 꺾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소위 감정이라고 하는데 좀 더 폭을 좁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또는 본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육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결국은 그 신념을 깎아버리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욕구의 힘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인정받고자 사람을 속이고 짓밟기도 하고 안전하고자 범법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욕구를 채우고자 평소에 외치던 신념을 버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잔인한 범죄는 과도한 욕구의 결과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껴서, 더 좋은 것을 갖고자, 성적 욕구를 채우고자, 좀 더 편하게 살고자 극악한 범죄에 가담하거나 주도합니다.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이 욕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이러한 욕구에 덜 휘둘리는 사람은 우리는 시대의 어른으로 부르며 존경하고 따릅니다. 이러한 욕구에 영향받기를 거절하고 감시하고 거리를 둘 때 확연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잘 안되기에 진지한 변화를 원하는 이들은 초월적 존재 앞에 욕구를 맡기며 날뛰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인간 변화를 꾀하는 여러 진지한 도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 만납니다. 명상, 향신기도, 고독과 침묵, 금식, 절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꽤 많이 걸어왔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깊은 궁극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칼럼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본능들을 단순히 관찰하고 멀리하고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꽤 효과적이고 남들과 다른 효과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한 회복을 원한다면 결국은 그 이면에 한 가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의 뿌리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다름 없이는 결국 파편적인 회복 과정일 수밖에 없으며 결론 짓지 않는 장편소설 같습니다. 모든 인간 변화의 궁극적 뿌리, 그것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날뛰는 이유는 한 가지로 정의하면 살고자 함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본능들이 날뛰는 거죠. 인간의 모든 본능의 뿌리에서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본능들이 뛰며 그 본능이 생각에, 감정에, 행동에 곰팡이 균을 피워서 결국 흉측한 또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키입니다. 인간의 일탈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이 이 생명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마음먹을 때 생겨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생각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 내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알러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생명을 맡기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정과 맡김이 되었을 때 비로소 폭풍 같은 삶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먹어가도 경노하지 않으며 내 것을 나눠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에 반응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있는 돈에 감사하며 있다고 뻐기지 않고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거나 폭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설 때 시대의 어른처럼 나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가 자신에게 맡겨준 과업을 완수해내기도 합니다. 본능을 다스리면 어른이라 불리웁니다. 허나 생명을 하늘에 맡긴 이들은 성자라 부릅니다. 이 성자의 삶이 멀게만 보이고 또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사실 이것만이 인간의 궁극적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맡긴 이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12단계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단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심했다.